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불신앙의 행동 하나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 왕비가 된 아달랴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달랴는 복수심과 함께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왕의 자손들을 멸절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이 끊어져 버릴 아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도 큰 악을 행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한 죄가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씨가 거룩해야 할 남유다 다윗 왕가에 그대로 들어오고 말았으니까요. 인간의 생각과 정욕으로 시작한 죄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엄청난 악영향과 나비 효과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달랴가 다스린 6년 동안에 사람들은 다윗 자손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기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셨고 17절 8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12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율법책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전수됨으로써 진리의 개혁,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아스를 숨기고 도왔던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호세바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아달랴를 처단하고 바알 우상을 깨뜨리며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려 쓰임을 받고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 즉 샬롬을 임하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말과 행실로 악의 문은 닫히고 선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홀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세상에 평안이 보이지 않고 온통 전쟁과 고통,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 사람들 마음에, 가정들에, 그리고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농사철입니다. 이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소출로 맺도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